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마지막 이제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어떻게 정말 망해가는가 이제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왕 이야기의 딱 중간에 핵심적으로 좀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른 예언자와는 달리 다른 문서 예언자라고 하죠. 뒤에 나오는 뭐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문서 예언자와는 달리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는 기적을 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딱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크게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벗어나 살았던 거.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적이 있을수록 그 역설적으로 그 땅은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또한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번개를 치게 하고 뭐 물을 피로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별 의미 없는 기적이 아니라 다 거의 대부분의 기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이야기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제 앞선 그 오늘이 8장인데 4장에 보면 여러분 수넴 여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갈 때마다 그를 극진히 대접했던 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처소까지 따로 만들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축복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갑자기 밭에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여인의 간청 아주 뭐 간절하게 그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간청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엘리사가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막 그런 장면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다시 지금 8장에 와서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가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냐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이 몸부쳐 살 만한 곳으로 가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에게만 전한 걸로 보아서는 아마 이제 남편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좀 이렇게 내륙에 있다면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죠. 근데 이제 블레셋 땅은 약간 그 지중해 쪽, 그 연안 쪽에 있어요. 그래서 평지 또한 평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는 상당히 비옥한 지금도 상당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이제 아무래도 비옥하니까 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그 7해 동안 순종함으로 7년을 블레셋 땅에서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무엇을 되찾고자 하냐면 자신이 옛날에 살던 집과 그 밭을 돌려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녀의 모든 재산이 다 왕실 소유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 소유를 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하면 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7년이니까 여러분 7년 하면 딱 기억나시죠? 그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째 됐나 희년 때 여러분 땅을 원래의 소유자로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땅과 집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러 갔다라는 건 뭡니까?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처지, 아마도 과부로서 자신이 살기 어려운 그 처지를 호소하러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그 길이었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어떠한 이유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행했던 그 큰 일들, 즉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게하시를 통해서 듣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던 큰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고자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제 게하시가 그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앞선 얘기했던 그 사장에 있었던 그 수년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누가 온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를 위해서 그 왕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아이에게 무슨 어떤 일이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딱 살아가지고. 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게하시가 딱 그 여인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치 무슨 쇼처럼, 무슨 서커스처럼 짜자잔 하면서 그 여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바로 아마 그 아들과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순간을 목도하는 왕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왜 왔냐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연을 듣자마자 그 여인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거저던 소출까지도 다 줘라. 놀라운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제 이 이야기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삶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뭐 왕일 수도 있고 게하시일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이 여자가 참 사람이 기구하다, 그렇죠? 굉장히 기구하죠. 그러니까 근데 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한데, 근데 이 여인의 삶이 꼭 기구하다라고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축소판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참 위기의 연속이구나, 위기의 연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 이 말 뭐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을 보면 딱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여인이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 또 잘 섬기고 살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삶에 위기가 없나? 아니요. 위기가요, 순간순간 계속 와요. 그렇죠? 순간순간 위기를 겪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피한 거잖아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물론 똑같지만, 뭐 남아 있었으면 뭐 굶어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럼 어쨌든 피해서 살긴 살았지만, 그 살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어때요?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또 위기인 거예요. 7년은 살았지만, 그 위기를 벗어났지만, 가뭄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여인이 마치 엘리사가 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굉장히 진취적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딱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참 기억할 만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또 담대하게 자기 아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도전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위기를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서 그 위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저는 수넴 여인이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진 이유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여기서 항상 이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여러분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거죠.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끌고 그 왕 앞에 간 거예요. 근데 간청한 거죠. 왕 앞에 막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땅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줘요. 줄 일이 없어요. 뭐하러 주겠어요? 내 재산인데. 예. 그 재산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거 이제 왕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그런 사연 올 때마다 다 줘. 그 왕의 재산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 줘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빵 한 조각 줘서 보내줄 수는 있겠죠. 구제품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여인의 재산은 줄 일이 전혀 없죠. 근데 바로 그 여인이 이 아들을 끌고 딱 가는 순간 뭐예요? 게하시가 다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기적이 그 아이를 살렸던 그 엘리사가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서 진짜 마치 짠 것처럼 마치 게하시가 이 모든 쇼를 준비한 것처럼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여러분 그 땅과 밭을 안 줄 수 있겠냐고요. 안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왕에게 합당한 그 재물, 그 땅의 소출까지도 다 안겨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이거 보면서 참 인생이 타이밍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뭐 잘 준비하고 해도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사자성어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운칠기삼. 그러니까 인생이 운이 70이라는 거예요. 운이 70%.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준비해도. 그래서 정말 성공한 분들도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없는 인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속이 꽉 찼는데 성공한 분들이 하나가 차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냥 운이 좋았다. 내가 운이 좋았다. 왜냐면 다 알거든요.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나만큼 노력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고만고만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인간이 고만고만해요. 내가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만 보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수준 있게 눈을 보면 눈을 들고만 살아도 여러분 다 거기에요 인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쟤는 나보다 더 별론데 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볼 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냥 뭐 대단히 성인이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성공만 해도요 다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신앙이 없어도 뭔가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있었다. 정말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칠기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간절히 행하고 또한 간절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뭐 옛날 흔히 많이 유행했던 막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달라고 막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점을 찍어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온점이 있잖아요. 뭐 했다 할 때 마지막 딱 띄는 점. 거기에 점 하나 안 찍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참 진취적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아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들 끌고 간 거잖아요. 아들 끌고 가가지고 물론 이 여인이 그 노력이 중요하죠. 근데 뭐예요? 그 노력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 여인의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 뭐 흔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을 우리식으로 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얘기하면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믿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나름 되게 생각하고 나름 다 계획적으로 다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느 날 하루 제가 싹 돌아보니까 저도 상당히 계획적인 나름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루 24시간 살 때 사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서 아침에 그 차 끌고 나오시고 뭐 차 타고 오셨지만 그 지나오는 차, 내 앞에 있는 차, 내 옆에 있는 차, 내 뒤에 있는 차, 내가 앞에 있는 신호 여러분 다 계획하셨나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아침에 눈 뜨고 여기 예배당 나올 때까지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차가 그렇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현관문을 타고 나갈 때 그 앞집에 아주머니가 같이 나올 때가 은근히 많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것 같아. 뭐 인사하죠. 근데 타고 나서 딱 무슨 생각이냐면 24시간 동안 저 아줌마랑 나랑 같은 시간에 나올 확률이 몇 프로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랑 아이들인가? 제 아이들인가? 하여튼 제 아내는 분명히 갔고 에버랜드 아시죠? 자연농원, 옛날 자연농원. 에버랜드 갔는데 다 놀고 주차장에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했다고 왔는데 차 타고 집에 가려고 주차했다 왔는데 이제 차들이 꽤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차 바로 옆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사람들 몇 명, 젊은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누구냐면 예전에 다니던 교회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농원 에버랜드가요 주차장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도 있고요. 저기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한 3개인가 있어요 더. 그 많은 주차장 차 대야 되는 거기에 그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그 시간에 내 바로 옆에 여러분 차를 댈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래서 여러분 로또를 사도 된다니까요. 로또 확률이 뭐 벼락을 뭐 하루에 뭐 3번 맞을 확률이었는데 어쨌든 맞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확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이 없는 거예요. 확률이 없는 거지 뭐. 내가 하루에 3번 맞을 확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로또를 사는 분들은 왜 삽니까? 매주 나오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다 우연이에요. 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 경험하는 그 모든 우연 그냥 사람은 그냥 그 우연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제가 왜 하나님 믿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구원해 줄 근데 제가 지금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이렇게 경험하는 수많은 우연들을 반드시 필연으로 만들어 주신 분.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 분. 제가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내가 그분은 다 알 수 없지만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내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위로 상위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다 우연이니까, 다 우연 같으니까, 다 예상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아유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러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상할 수 없는 이 삶, 통제하시는 이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그분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꼭 여러분 수냄 여인 같이 이렇게 어떤 극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참 그때는 쓸데없는 것 같았고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불필요한 것 같았고 내 삶에 오히려 무게와 같았던 그 시절 그래서 그냥 그 무게를 빨리 덜어버렸으면 했었을 그 시절 그 시간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 너무나 중요한 우연이 그냥 쓸데없는 우연인 것 같았지만 사실 너무나 필요했던 필연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됩니까? 그렇죠? 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바울이 그걸 믿은 거죠. 아니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의 온 삶과 그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말이 대단한 게 왜 대단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 중에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 중에 여러분 해외여행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당시 입장에서는요. 득도한 사람이에요. 득도. 경험적으로도. 그냥 일반 인간의 경험적으로도 그 어떠한 인간도 그래도 막 좋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뭐 그의 말처럼 뭐 죽음의 벽도 쳐보고 온갖 걸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럼 또 영적으로도 정말 뭐 그의 표현을 뭐 하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히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 온갖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하는 고백. 그냥 뭐 종교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온 삶을 통해서 정말 죽기 전까지 가본 또 정말 칭송도 받아보고 신처럼 얘기했죠. 어디가 전도하니까 뭐 자기 신처럼 떠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신도 돼봤다가 누가 그렇게 해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해보겠어요. 신도 돼봤다가 정말 인생의 쓰레기 그러니까 정말 그냥 쓰레기 취급 그냥 어디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의 취급도 받았다.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 때문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종교적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이루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 오늘 수임 여인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필연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요. 우리의 삶은 늘 위기 연속이지만 그 위기를 넘어 우리를 아름다운 성숙하고 성장하는 또 어떻게 보면 마땅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운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연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오늘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